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봉독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너의 택함이 무엇을 위함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라는 거죠. 나를 택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원했는데도 굳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하셔서 이삭을 택하셨는가?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 택하심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나아가야 오늘 나를 왜 택하셨는가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택하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하신 건가?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27절의 말씀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말라지면 불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가지가 어떨 때 말라집니까? 가지는 생명을 받아 먹지 못할 때 말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을 때 말라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심은 산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내가 산자가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가지가 마르면 죽은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그쵸? 죽었을 때 가지가 마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가지는 항상 그냥 똑같이 마른 죽은 가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있어도 그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되고 열리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맺히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뿌리가 그 나무를 보존하고 그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그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즉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산재 하나님으로 말한 그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 하는 이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의미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의미요. 이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는 한 번 생명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나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께 덧붙여진 가지가 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택함이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나?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의 본토, 그의 친척, 그의 아비의 집이 있는 그곳은 뭐예요? 다신을 섬기는 바브로 갈대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갈대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 그곳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벨론, 신할 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인 거죠. 갈대와 우르.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거기서 나오란 얘기죠. 두 번째,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은 어떤 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세 번째, 야곱은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 이어내려가게 돼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야곱에게 내려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택함을 받은 것이 너는 미워하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태어난 것을 알죠, 우리가. 이 아말렉은 내가 천하에서 이 아말렉을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고. 천하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없도록 다 지워버리네.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에서는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우리를 택하실 때 똑같은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디? 바벨론. 이 땅 어디?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그쵸? 여기서 나와라 해요. 거기서 구별되라요. 아브라함을 구별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오게 할 때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했어요.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은 반드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 있는 내 습관,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내려와서 젖어진 내 모든 풍습, 그리고 내가 같이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핏줄이라 생각했던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접붙임의 의미죠. 나는 원래가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그 근본 첫사람 아담의 뿌리에서 내가 나와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새 뿌리에서 공급을 받는 새 나무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새 나무 가지가 되어진 이 나무 가지는 두 번째 이삭,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성취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인데 그것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육체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을 택했느냐?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다는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로 또한 우리로 약속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지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로 나음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대로
그에게 속한 자가 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 그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참포도나무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깨달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닌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예요? 열심히 육체로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장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장자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것이 오늘날 똑같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선행으로 의롭다고 하려는 사마리아인 같은 자, 또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라도 장자 끝에 붙어서 장자가 되려고 그 발꿈치를 붙잡은 자인 거예요. 누가 장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장자예요.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어떻게든지 붙잡고 장자가 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내 의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그분을 붙잡는 자, 이 붙잡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간절히 그분이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은 결단코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야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이 있겠죠? 이사야서 43장을 가보시겠어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가 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져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장자, 모든 가족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속량함을 받은 증거로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스라엘 모두가 성막에 가서 일한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들만 일을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속량을 받은 증표로 성막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의미는 속량을 받은 자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란 이 말씀에는 너가 바로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 일하는 자가 되었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분명히 일 안 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속량한 의미로 레위인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접붙임을 받은 이유는 바로 레위 지파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들이 똑같은 인원수대로 그 성막에 택함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 혼자서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성막을 온전히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레위 지파가 도왔어야만 돼요. 아시겠어요? 레위 지파가 반드시 도왔어야 해서 대제사장이 또 없으면 안 되죠. 레위 지파가 아무리 많고 거기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대제사장이 없으면 절대 완전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레위 지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누구 때문에 왔다? 이스라엘의 속량함을 나타내는 자가 레위 지파다. 포도나무에 뿌리만 있어가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 가지는 그런데 그 뿌리에서 어떤 진액을 빨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든요. 사과나무는 가지가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가지가 배를 맺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엇으로 아냐?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열매를 맺느냐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마엘이었고 아말렉의 자손은 아말렉이에요. 다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그랬죠. 아말렉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에게 속했냐에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야곱에게 속한 12지파 속에 속한 자손인 거잖아요.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든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든 그 가지에 붙으면 이전에 어떤 가지였든 상관없이 거기에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참포도나무 가지고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다른 족속들하고 뭐가 특별하게 거룩해서 아니면 더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그냥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내 것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이 이사야서 44장 2절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고 불러서 내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구원자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7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배롭고 왜 존귀하게 여기고 왜 나를 사랑하였는가를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고 계실까요? 각각의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서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삶은 누구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자예요. 그쵸?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람. 그러니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난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이 소리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구속하였고 그를 지명하여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냈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걸 나타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왜 나를 택하셨나? 했는데 바로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택했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시고서 그들의 계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스라엘의 계명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고 또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10계명 중에 4계명에 들어가는 계명이죠.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6일은 일하였지만 제7일에는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는 그가 단 한 분 여호와, 단 한 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자인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 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그래서 대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만큼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러니 이제 정리를 하면, 산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여호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이 거룩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 10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즉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사함을 주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 알으셨으면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느냐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날마다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곧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나도 구원받고 또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가보면 오늘 본문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43장에서 분명히 4절에 봤어요. 그 눈에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성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택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그분이 어떻게 그랬냐?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을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킨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10절 끝에 보니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으로 삼는 건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은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뿌리로부터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그 진액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진액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렇구나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액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액이 뭐냐 이거죠? 사랑이잖아요. 값없이 준 은혜는 사랑이에요. 그 진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도 사랑이고 포도원에 심은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랑의 진액이 또한 뿌리에서부터 우리 가지로 전달되어지는데 그 접붙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아는 자들의 접붙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받아먹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밖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접붙임을 받은 자가 그 진액을 받아먹되 그 사랑을 받아먹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사랑은 바로 내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하고 내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하죠.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찬송함을 그들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찬송하는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것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심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안식에 있을 때 얘기죠. 안식.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안식이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안식이 주어진 건 그분 안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일을 어떨 때 지킨다는 거예요. 아, 그 계명을 지킬 때 안식 지키는 거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또 10장 4절에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 죄값을 내어놓는 것만이 율법의 요구라고 보십니까? 율법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의를 행하라고 가르쳐주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그를 사랑으로 두 강령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내 이웃을 사랑한 이 모든 것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안식에 거할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기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게 육적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먹는 진액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이에요. 말씀 속에서 끊임없는 사랑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이 흘러나와요. 나를 택하심이 무슨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나에게 왜 예수 이름을 주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이삭이 택함을 받아서 이삭을 사랑하고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사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는지 이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택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온전히 사랑함을 끊임없이 입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지?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야?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안식,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너한테 주어서 너도 내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입고 내 생명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너한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네가 알아야 네가 날 사랑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구속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시면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말씀을 받고 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에 더 눌리십니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입맞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봉독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먼저 나와요.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다. 예수님이 피 뿌렸어요. 그리고 너를 지명했어요. 예수님을 지명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누구 이름?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의 몸이 됐으니까. 그의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구속하고 지명하여 택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택함을 받은 참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 나무를 관리하고 그 가지를 관리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열매를 맺도록 가꾸신다는 거예요. 공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들이고 계세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서 기쁨의 열매, 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열매, 행복이 넘쳐서 행복의 열매, 의가 넘쳐서 의의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영광의 열매,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보배롭고 너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볼 때 농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앙앙대고 울든 내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모자라고 팔불출이어도 내 자식은 너무 이쁘거든요. 물고 빨아도 정말 내 자식은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너를 구속하여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뿌리고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그 품 안에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의 관계로 지금도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건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도록 불렀는데 얼마나 공들여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는데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발했더니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합니다. 참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무슨 열매를 우리 맺고 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진액을 받아 먹으면 그 진액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진액만 열심히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을 받아 먹으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사랑이 실감이 안 나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랑한다 그래도 정말 사랑하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받는 방법도 잘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 근데 오늘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할 때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 먹었으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사랑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교회의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건 사랑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의 말씀,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깨달아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구속받은 거 믿으십니까? 구속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랑받은 거 믿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공의를 바랬더니 너희가 포악을 맺었고 정의를 바랬더니 웬 울부짖음이냐. 안식을 줬건만 거룩함을 누리게 하였건만 여전히 불의하고 더럽구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셔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초점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속하셨고 너를 구속하셨고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해요. 그 이름으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이십니까?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 라는 거. 율법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마침이 되어진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중보해주면서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속의 역사,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열심히 정말 받아먹되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사랑인 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눌 때, 서로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 또 나을 수 없는 등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 또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발꿈치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강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네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것처럼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곧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이 말씀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식 사랑하시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내 자식 사랑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고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느냐. 그러니 집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사랑 없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나아가서 성도 간의 사랑 당연한 거고, 또 이웃 간의 사랑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그 요단강의 침례로 인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나 그래서 그 사랑의 진액을 먹고 예수님이 친구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많이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과 교제가 이루어 나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이 계명을 주셨음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살 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그 사랑의 진액을 받아먹고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나머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주셨음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단 한 분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신 그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구속하시고 지명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아들이 되어져서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를 나타내고 의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완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양육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